지금 7월 이제 한 달 끝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덥죠? 예, 많이 덥죠? 예,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지금 이기자고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더위한테 져서 막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했는데 좀 이기는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 도전을 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성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늘 이기기를 원하고 충분히 이기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헌신도 필요하고 또 올바른 마음가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책이 있는데 보도 셰퍼의 저서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따르는 법칙을 요약을 했어요. 성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30가지의 이기는 습관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습관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일을 시작하면서 결정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설정해서 시작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기 시작해라. 그걸 목표를 한 번에 다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역경 속에서 끈기를 잃지 않기,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를 권장해주고 있습니다. 또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라. 성공을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하라.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의 근력을 키워라. 근육을. 그리고 15번째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살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지 못해요, 잘. 왜냐하면 멘탈이 수시로 무너지거든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멘탈은 강합니까? 네, 우리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멘탈이 강하고 정말 이게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어렵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어떻겠습니까? 너 엄마 젖이나 먹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앞에서 아마 멘탈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멘탈이 무너지면 성공? 이기는 것 어렵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연도별 자살률 추이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을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때문에 학생들은 왕따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멘탈이 무너져서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단 한 명, 다시 말하면 너는 가치가 있어, 너를 아끼고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단 한 명만 있어도 생명을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끝으로 내몰린 사람은요, 이렇게 한 명의 위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성장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은 힘든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은 있었더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버려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실요법의 창시자 윌리엄 글라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키퍼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핵심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멘탈이 무너질 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세상에서 이렇게 나의 멘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이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 사람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멘탈도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아플 때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생각해봐. 누가 아픈데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을 돌봐줘요. 뭐 어떡하겠어요?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대신 아파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아픈 건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입던 갑옷, 투구, 막 검도 다 주려고 해요. 위로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거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체급이 달라서 맞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형들이 있는데 도움이 안 돼요. 혈육인데. 도리어 그를 없이 여기고 얘가 지금 여기 구경하러 왔다고 막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끝난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넉넉히 이기는 도전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어떤 힘이 있는 자가 나를 위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하시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지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금 영어로 이야기하면 if God is for us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답을 얘기해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또한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의 그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대적할 자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은 늘 승리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앞에 다윗처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도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상 그 어떤 대적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환난이 있다. 그리고 공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대적과 원수가 우리에겐 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지금 언급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오히려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공고 가운데 핍박과 기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지금 김길 주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28절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싸움을 싸워왔어요. 거의 20년 정말 재개발로 싸우고 소송도 막 거의 6, 7년을 소송을 하고 그리고 소송이 끝나서 이기고 또 건축 때문에 또 3년의 그런 또 건축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또 시공비 소송으로 또 3년간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쉴 새 없이 공격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대적에서 한 번도 패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이기게 하셨고 송사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림으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온몸의 피와 또한 몸이 찢기고 죽으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나머지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대적자도 없고 우리를 감히 정죄할 자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너 오늘도 죄를 졌잖아. 너 영적으로 게으르잖아. 사명자인데 왜 그래? 라고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그죠?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거짓말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계속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싸움닭이 있어요. 근데 싸움닭이 신기해요. 지금 발을 자그마한 기둥에 묶어둬요. 그랬다가 묶어둔 이 발의 끈을 풀기만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상대편 닭이 있잖아요. 그냥 푸석거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막 쪼아대고 뜯어대고 공격을 해요.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악한 영들의 특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대적이 있어요. 성경은 그 대적을 악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늘 우리의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질 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틈,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틈,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틈, 예배를 떠나 있는 삶의 틈, 이 틈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졸지도 않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거의 심판의 때에 놓여 있는 자기 때문에 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집에 가든지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일터를 가든지 쉴 새 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으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시에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 마귀들이 어떤 틈을 노리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틈 못하게 하려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이후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틈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움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틈을 노린다는 거죠, 지금 사탄이. 그래서 마귀는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다양한 종류의 효력을 지닌 무기들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못 사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늘 이런 갈등과 전쟁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죄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직장에서 화나게 하는 순간에 1, 2, 3, 4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화나는 순간인 거예요. 1위가 뭐냐면 별거 아닌데 트집 잡힐 때 47.8%. 정말 열받겠죠. 별것도 아닌데 트집을 잡아요.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도 바꿀 수 없을 때, 억울하게 혼날 때, 인격 모독 발언을 들을 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야근, 주말 근무 등 초과 업무를 하게 될 때, 독단적인 결정을 할 때, 성과나 능력을 과소평가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직장에서 악한 상사를 만나게 하고, 때로는 은근히 사람을 피말리게 한 동료나 후배를 만날 수도 있고 선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코 만나기 싫은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는요. 이게 사탄이 들어가면 이간하고 분열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막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아이들은 집에 그런 상황들이 싫어서 가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기도 만들고 불량 청소년의 그런 삶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지금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공고함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이런 앞에 놓였던 수많은 대적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죄함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정죄함 받는다는 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지적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만 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믿으십시오. 대적할 자도 정죄할 자도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고 생각을 깨워주고 성전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의 기도를 많이 부탁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끼리도 기도해 줘 하고 서로 기도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합니다. 근데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거는 직통 전화가 있대요. 여기 보면 JR/3303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만 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돌봐주시려고 할까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이 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한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신음이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얘기를 해요. 그 신음이 우리는 신음이고 고통이고 아무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정말 말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속에 자그마한 그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도전은요. 세 번째,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인생을 확신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안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걱정하면 걱정한 대로 흘러가요. 자, 그림을 보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건강염려증이란 건 뭐냐면 사소한 신체 증상에도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걱정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또 어떤 의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보험도 가입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불안감이 동반돼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건강에 불안감이 동반되는데 문제는 이게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강염려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불량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화제 먹고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계속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나 왜 소화가 안 되지? 밤늦게 먹어 또 더군다나. 이상해 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화불량이 계속 있어서 내가 지금 암이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위중한 질병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염려증이 걸리면. 더군다나 의사한테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좀 소식하시고요. 밤에 좀 먹지 마시고요. 라면 같은 거 특히 저녁에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의사 돌팔인 것 같아. 오진인 것 같아. 건강염려증에 걸리면 의사의 검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오진이라고 믿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소한 증상에도 병이 생긴 것 같다라고 병원을 찾는 건강염려증 환자가 한 해에 3,8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병원을 가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자 도표에 나와 있는데 60대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50대, 40대, 70대 이렇게 높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대 이후로는 엄청난 걱정을 하는데 40대 이후만 있는 게 아니라 30대, 20대, 10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욥이 있거든요. 욥이 어떤 걱정을 맨날 하고 살았냐면 이거 내 자녀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심판받을 텐데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을 매일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욥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녀를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막 살아나가면 되는데
걱정되니까 맨날 제사 지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죄를 뭐 짓지 않게 하려고 막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나 건물이 잘 져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물을 졌을 때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셨어요? 앞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걱정을 막 해주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대답을 안 하시고 걱정이 많으셔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을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필요한 유지비를 주지 않으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또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3년 차가 돼가는데 또 달라졌어요. 다른 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졌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더 크게 짓지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사실상은 이 평수만큼 다 확대해서 팍 다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바닥도 한 60평 이상 더 넓게 질 수 있는데 안 졌고 위로도 300평 이상 올릴 수 있는데 못 졌어 그렇게.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그때 그렇게 안 했냐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또 서강대 땅 있잖아요. 저런 거 매입해가지고 앞에다 딱 주차장만 확장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시대대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걱정했던 처음 사람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매 순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걱정이 앞섭니다.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이 후반기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험한 세상, 험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믿는 자에게 승리가 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잖아요?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십시오. 자, 38절로 39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일상 사람의 사랑은 완전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자, 왜 친구들의 우정 완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실상 요즘 같아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사랑이 끊어질까요?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돼요. 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짐이 되면 호족에서 파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결혼하기도 해요. 내가 곤란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끼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주면 칼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교만함과 시기심과 질투와 강팍함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높고 크고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대문호죠.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의 현실이고 이런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신학생인데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볼까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쓰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했어요. 근데 시험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답을 모르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답안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딱 썼어요. 근데 교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하나님은 A+, 너는 F.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금식 기도한다고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행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확실하게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라도 원수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도전을 하는 이 후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긴 도전을 하며 이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